우리 부부가요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간혹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계속해서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큰 힘일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부여하신 일종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문학이나 예술은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사랑, 화해, 용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악해지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애곡되고 비뚤어지죠. 그래서 자녀를 억압하고 자녀를 때리고 자녀를 못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니까 악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죠. 호세아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라도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니까 자녀라도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내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할지라도 이 자녀 때문에라도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생활을 하고 선한 삶으로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라도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제 자녀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이 다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게 이름도 부정적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호세아의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행위 애언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친구들로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잖아요. 이름으로 별명을 짓기도 하고 이름으로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호세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얼마나 놀림받고 자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이니까 얼마나 놀림받고 자랐겠어요. 우리도 보면 옛날 어른들은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던 거 볼 수가 있어요. 말순이, 끝순이, 말래 그 고만 낳겠다고 끝녀, 여자는 끝이다 그래서 끝녀 이렇게 이름을 희한하게 지었던 시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희한하게 지은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배움이 짧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이름 짓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또 한자 이름을 다 썼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이름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움이 짧아서 이름도 그 정상적으로 짓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 정상적인 이름은 양반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똥이, 돌쇠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돌쇠나 돌이나 새 아닙니까? 돌쇠. 사람 이름을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좋은 이름 갖다 붙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이름을 붙여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렇게 됐어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이스라엘 땅에서 죽였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도 죽어서 개들의 먹이가 되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합의 70 아들들과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자들을 몰살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에후가 그 모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 에후도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길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후의 집안을 멸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에후의 후손입니다. 에후 왕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켰던 이스라엘 땅처럼 너희 집안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집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도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너희 멸망당한다 뭐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로루하마라 이름을 붙였어요. 루하마가 긍휼하심을 얻은 그런 말입니다. 로가 붙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루하마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루하마. 로루하마라 하는 것은 나 네 사랑 안 한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의 이름을 나 너 사랑 안 해,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 사랑 안 해. 참 어이없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을 낳고 로함미라고 했어요.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고 로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또는 너 내 아들 아니야, 이제 그런 의미예요. 너 내 아들 아니야. 그 아들을 낳아놓고 너 내 아들 아니야,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백성으로 삼지도 않겠다, 사랑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자기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름을 한번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거잖아요. 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난 너 사랑 안 해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 망해 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 마음이 참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부를 때마다 나 사랑 안 해 이렇게 불러야 하는 호세아의 심정이 참으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오락가락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오락가락해요.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보세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또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름을 붙이기는 넌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붙여놓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가 부를 것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끝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니 이름을 붙이기는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멸망시킬 거야 해놓고 다시 이스라엘처럼 너희의 날이 클 것이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도 상당히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그랬다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놓고 내가 너 멸망시킬 거야 했다가 너를 크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중적인 마음이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 우리 부모는 다 이런 마음 경험하잖아요. 자녀가 미워 그런데도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녀가 미울 때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부모의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미움이 그 마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밑바닥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싶으신 것이지 정말도 멸망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돌이키고 싶으니까 더 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게 안 돌아와? 그럼 넌 내 백성도 아니야. 너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너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주를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저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혼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마음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저희 집에 딸이 셋이잖아요. 그 둘째 딸 우리가 개딸이라고 부릅니다. 야 개딸하고 부릅니다. 첫째는 말수가 적고 얌전하고 셋째는 아직 어리고 근데 셋째도 얌전한 편에 속한 것 같아요. 둘째는 좀 까불까불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 성질도 좀 개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개딸하고 부릅니다. 어느 날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만 개딸이야? 그러더라고요. 아직 청소년기니까 첫째하고 셋째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자기만 개딸이라고 부르니까 왜 나만 미워해?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개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제일 편해서 그런 겁니다. 첫째한테 개딸이라고는 못 부를 것 같아요. 둘째가 편해서 개딸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거든요. 말로는 개딸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한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개딸하고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한없이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협박하시고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말이야. 너는 내 백성도 아니야. 너 내버려 둘 거야 하시지만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때로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아도 근본된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